오늘은 소그룹 모임 전반기 마지막 모임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잘 섬겨주신 리더분들 감사드리고, 또 리더를 도와서 함께 협력해 주신 또 부리더 그리고 모든 소그룹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반복하여 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 이렇게 7가지 주제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도 우리가 믿고 또 함께 또 누리는 귀한 복이고 또 신앙의 주제입니다. 보다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점점 더 강화하고, 또 올해는 오후 예배 대신에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대를 기준으로 교구와 소그룹을 편성하였고, 또 좀 더 나눔이 공감대 속에서 세대별로 또 관심사가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소그룹은 굳이 내가 안 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데, 정말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또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가장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의 여러 모임들,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헌신을 함께 다짐하고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소그룹 모임과 관련해 또 다른 변화 한 가지는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는 주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리더분들이 열심히 또 미리 배워서 또 그것을 가르치고 나눴는데요. 올해는 따로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한 내용들, 각각이 받은 은혜, 또 말씀 속에서 얻은 교훈과 또 내 삶에 적용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간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고, 또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운데 꼭 보면 종말의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14만 4천 명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면서 교주를 정당화하며 또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1차적으로 누가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받아서 당시 초대교회 1세기 후반부 믿음을 지키고 로마 시대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이어가던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2000년에 3000년 뒤에 일어날 종말, 그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당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또 고통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2000년 동안 교회는 해석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그 환상의 내용은 주로 악한 세력의 멸망과 심판,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서 많은 천상의 생명체와 또 24장로들,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예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1534년, 지금부터 거의 한 500년 전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어제 좀 보여드렸는데 수많은 그림 사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만 읽으면 또 약간 지루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이해를 돕고자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장면입니다 하고 그림 사파를 판화로 찍어가지고 인쇄가 되었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인쇄된 그 그림과 성경 글자를 바라보면서 색깔을 칠해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 루터가 발간된 출판한 그 성경책을 보면 정말 예쁩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막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을 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상상이 되는데 가장 많은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1장을 먼저 보여드리면 장면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 이제 같이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독일어로 밑에 적혀 있고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인자 같은 이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죠. 땅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불꽃이 있어요, 그림에.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간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검으로, 구원과 심판의 검으로 주어지는데 정말 예수님 입에 보면 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해 같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저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한 사람이 완전 엎드러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17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엎드려서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이 꼬꾸라져 있었다,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겁내지 마, 내가 내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들을 전하여라, 소명으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2,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주어지고요. 다시 4장으로 나오면 다음 장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는 말 그대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약간 좀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왼쪽 밑에 보면 어린 양으로 그려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바로 밑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6개의 날개가 달린 네 생물이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묘사된 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24장로들이 24보좌에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딱 둘러서 그 하늘 보좌를 또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도 그림이 좀 비슷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7장에도 하늘 보좌가 있고 구름 위에 또 24장로들과 함께 천군천사들이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한 가지 다른 장면은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구원 얻은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뭐하고 있어요? 이마에 구원의 인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가 딱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면서 이렇게 구원 얻은 백성임을 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고 또 그 모습을 그리며 볼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밑에서 인 받고 있겠죠. 인 받은 다음에 우리는 14만 4천 명으로 완성되는 그 상징적인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찬송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높여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저 그림을 보면 나도 하늘 보좌에 보좌가 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24장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옆에서 쫙 24장로들이 보좌 또 24보좌가 있는데 나도 거기 좀 앉아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멀찍이서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좀 가까이 가서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바로 주변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광받고 또 최측근의 자리에서 얼마나 기분 좋을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요,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첫 번째 보좌는 하나님 보좌, 그 주변에 24보좌가 딱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보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그 12보좌, 24장로들이 앉는 의자라고 합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게다가 또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장면 속에서 24장로들 정말 금면류관에 다 보좌 앉아서 얼마나 기분 좋을까 생각하는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자, 보좌에 앉아 있어요. 금면류관 쓰고 가만히 있어요. 4장 4절엔 그랬는데 4장 10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성경 구절 올려주세요. 그대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림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나요? 아니에요. 보좌는 뒤에 있고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자신의 머리에서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조그마한 영광들도 다 올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로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은 다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보좌 가장 옆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앉아있지 않고 바로 엎드립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면류관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는 뭐가 들려있대요? 검은고와 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서 14만 4천 명들 하나님을 찬양하죠. 서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편하게 있어도 될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있어요. 게다가 손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검은고 쳐야 되니까 검은고, 또 금대접, 기도를, 성도들 기도를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꼭 벌 쓰는 장면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든 동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잠깐 좀 앉아서 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하는 자리고 경배하는 자리고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무릎 꿇는 자리예요.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앉는 자리는 좋겠지요. 하나님 직접 두 눈으로 가까이서 뵈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멀리서 보는 것은 서서 보면 되지만 가까이에서는 엎드려야만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엎드리는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일수록 더 자신의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하늘나라 하늘보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과 면담할 때, 또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든지 대화 나눌 때 힘 있는 사람일수록 어디 앉아요? 가까이 앉습니다. 가까이 앉아요. 최근에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면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경제단체 기업인 간담회 하면서 자리를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앉을까요? 재계 순위 1, 삼성입니다. 왼쪽은 누가 앉을까요? 재계 순위 3위,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4위는 오른쪽 두 번째 LG, 재계 순위 5위는 롯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재계 순위 2위가 없어요. 2위는 뭘까요? SK.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 대통령을 인물로 쭉 둘러 앉습니다. 저 자리에 앉는다는 건 상당한 명예고 영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을 만날수록 더 예의를 갖춥니다. 다 정장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더 예의를 갖춰야 하겠지요. 여러분, 북한 뉴스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늘 보면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정은과 그 식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때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잘 나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 또 김정은 앞에서 탁 그 자리를 안내하면서 이런 당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나오죠. 왜? 김정은이 후계자로 그의 딸 김주애를 등장시키고부터 상황이 다음 사진처럼 달라졌습니다. 네. 바로 옆에 그의 딸이 있고 김여정은 저 뒤에 서 있습니다. 한직으로 좀 물러난 듯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갈수록 어떤 자리예요? 존귀한 자리죠. 네. 하늘보자는 어떠할까? 물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영광이겠죠. 그래도 멀찍이서 찬양하기보다는 가까이서 주님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저도 군목 생활할 때, 오래전에 군목할 때 보면 느꼈던 것이 있어요. 위관급들, 영관급들 다릅니다. 소위, 중위, 대위는 군 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약간은 예의가 좀 예절이나 어떤 그런 거 좀 부족합니다. 영관급부터는 달라요. 군대에 있는 목사를 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반듯하고 더 예절이라든지 또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질서정연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들의 세계는 더 하겠지요. 네. 그만큼 대접도 받지만 윗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반듯하게 예의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고 신명기 34장에 그의 죽음 앞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오늘은 대강 아시겠죠? 네,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화나실 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무조건 모세의 자리는 지도자였지만 엎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서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총정리해 주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고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앞에 두고 진심을 다하여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장면이에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십계명 두 돌판 받아 내려왔는데 금송아지의 그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서 모세가 그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이 백성 쓸어버리리라. 33장에 주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 올라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예언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모압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오니까 저들을 또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지만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는데 복 주시는데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 발람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할 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을 향해서 예언자로서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듣습니다. 전능자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나는 봅니다. 그리고서 듣고 보는 자세가 어떻대요? 엎드러져서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요. 엎드릴 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16절에서도 그가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기 위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는 거죠. 그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까? 엎드리세요. 주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심이 내 눈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보입니다. 엎드리면 듣습니다. 엎드리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높은 곳에 주님이 세워주신다면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바짝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자꾸 나를 높여주신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콤 글래그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한번 직접 일일이 다 분석해 보았어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고난 재능이 있어. 머리가 비상하다든지 뭔가가 타고났어요. 두 번째, 게다가 노력까지 열심히 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또 다른 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이들에게는 행운이 있었고 주변 환경이 뒷받침해 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대학교 2학년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의 컴퓨터 회사를 차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리죠. 그런데 차리기 전까지 7년의 시간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는 독특한 기회와 행운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다. 첫째, 부유한 부모 덕분에 레이크사이드로 보내졌다. 레이크사이드라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세계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1968년에 공유 터미널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을까?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1960년대 후반에. 그 어느 고등학교에도 그런 기회가 없는데. 둘째, 레이크사이드의 어머니들은 비싼 컴퓨터 사용료를 낼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다. 그 당시 컴퓨터를 만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아주 특혜 중의 특혜였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대줬어요. 세 번째, 사용료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부모 중 하나가 C큐베드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가 됐고, 그 회사는 주말에 코드를 확인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으며, 컴퓨터 회사를 그 부모님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부모들은 주말 내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막 해도 관여치 않았고 나무라지 않고, 그래 열심히 해봐 하고 격려해 주었대요. 네 번째, 게이츠가 ISI를 발견했고 회사인가 봅니다. 이 회사는 장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대요. 장부를 관리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빌 게이츠가 된 겁니다. 다섯째, 게이츠는 워싱턴 대학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었다. 대학이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중요하는가? 여섯째, 워싱턴 대학에서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때는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그 큰 방에 있는 그런 기계들이었죠. 근데 새벽 3시부터 6시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TRW 회사가 버드 펜브로브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내용인가? 여덟째, 펜브로브가 알고 있는 최고의 프로그래머는 2명의 고등학생이었다. 이 컴퓨터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전화 걸었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빌 게이츠를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아홉째,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가 학교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에 매진하는 것을 학교가 용인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대요. 그러니 이미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기 이전에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릇처럼 좋은 환경과 경험을 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 빌 게이츠는 자신이 커다란 행운을 누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면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도와줬든지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든지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도록 겸손히 베푸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어요.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가지고 그들이 멀리서 와서 그 아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만 경배를 받은 게 아니죠.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배한 첫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대신 엎드리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도 자녀를 위해서 엎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하인을 생각해서 주여 고쳐주십시오 대신 주인이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렸습니다. 그 모든 엎드린 자들은 고침받고 주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엎드린 자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엎드린 자들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빛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주신다면 그 높아가는 자리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리 속에서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 엎드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게 마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불러주신 사람들, 때로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엎드린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고 살아계심을 목도했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셔서 보고 들은 바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짝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